마치 그 다음에 비유, 비무라. 유무가 아니다. 있다, 없다 할 문제가 아니고 본래 무일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구구단을 외울 때 책받침 가지고 외웠는데 책받침에 이쁜 만화 주인공이 막 있고 이랬습니다. 만화 주인공 없는데 왜 그거 해놨냐면 애들한테 많이 사라고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뒤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구구단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구구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이어 있네요. 책받침은 가고 구구단만 남아 있는 것인데 여기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색이다, 심이다, 지혜다, 식이다, 있다, 없다 이렇게 경전 속에서 각가지의 논리를 전개해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지만 결국은 책받침에 구구단에 불과한 것이고 구구단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쪼개보면 구구단 없어요. 단지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걸로 활용해서 쓸 때 구구단이 나오듯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와 고정적인 것이 없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천변만변하고 천변만화의 그 자유자유로운 것이고 84,000변화 오죽하면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르라 합니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고정 실체적이 없다. 야기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은 행사도라 불능견 열애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서 좀 지혜롭다 하고 무엇이 있어서 교양이 있다 하고 무엇이 있어서 악랄하다고 하느냐. 그걸 이제 꼼꼼히 심어보면은 그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실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죠. 답이 필경에 불가설상이로다. 그 어떤 상도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요? 제법은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제법은 본래로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다. 정멸이 뭐가 정멸이냐? 허공에 아무리 꺼이는 바가 없고 소리도 두드려도 소리도 안 나니까 이게 뭐죠? 그대로 정멸이다. 그 어떤 경계도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게 정멸이니까 그렇게 허공의 모양을 누가 그릴 수도 없고 지나가는 바람을 그림 위에 그릴 수도 없고 이런데 겨우 그리면 이제 수양보도 나무 가지 휘날리는 걸 하나 쭉 그리고 이게 바람이다. 머리카락 날리는 거 그려놓고 이게 바람 보이지 하지만 그거는 바람이 아니고 바람의 흔적이겠죠. 그래, 종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람의 소리가 없죠. 우리가 아침에 오늘 새벽에 예불 같은 데 하다 보면은 이런 초침 소리가 이제 촉촉촉촉 들리고 가만히 있으면 들립니다. 그렇게 하고 경세를 이렇게 큰 법당에서 땡 치면은 경세 소리 하나 이만큼 땡 치면은 온 법당이 그냥 쫙 동시에 일거에 쫙 퍼지면서 대중들은 지신 김영래 일시에 쫙 들어가거든요.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온 법당 내지 전체를 꽉 채워버려요. 이어서 이렇게 이 소리 하나가 꽉 순간에 차버려요. 이것은 우리가 장음영불 하다가 일성 신안이 예장철이라 그 햇기레기 한 마리가 요 추운 겨울 요 시절에 멀리 또 따뜻한 데로 날아간다고 저 허공에서 한번 끼룩 울어버리면 온 허공 자체가 뭐가 됩니까? 기러기 소리로 가득 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잡념을 이렇게 했다 하면은 일생 전체가 잡념이에요. 이 순간 전체가 잡념이고. 좋은 생각을 지금 중생성불 찰나 중이라고 지금 무념무상으로 가지고 완전히 무념을 지금 일으키면은 염도 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건강이라. 지금 한 생각이 순수하고 청정하고 맑은 쪽으로 정말 그 자기가 광명 같은 생각을 끼룩 바늘 만큼 일으켰다라면 전체가 다 이제 광명으로 가득 차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다 설명은 다 돼놨죠. 이 얘기는 다 끝났다라고 제발 그런 악연이나 인악연 법악연에 떨어지지 말라고 구구절절히 이제 설명하는 대목이죠. 그러나 피치 못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지니 여래께서 성교 방편으로 아주 솜씨 좋은 그 지혜로운 그 시적절한 눈높이로서 법문을 하면서 언서를 빌려서 중생을 인도하시는 까닭이다. 마치 요새는 그런 거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도 못 해보고 와서 조금 아쉬운데 선 볼 때 이게 증명사진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증명사진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데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증명사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이제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서로 연결시켜 주듯이. 지금 여기서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말을 한마디 해놓는 거는 그 사람들의 건기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마치 부처님도 거의 중매쟁이 비슷하고만. 은설을 빌려서 중생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말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낙초라 그러죠. 낙초. 떨어질 낙자, 풀초자. 꿀에 내지는 쓸데없는 군더더기 소리를 저도 강의하다가 그 여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갈등이라 그러죠. 지 혼자는 직립해서 설 수 있는 진리가 아니면서 옆에 다른 게 붙어가지고 군더더기 말로 이래가지고 하는 거 등나무나 칡덩굴처럼 그런 이제 쓸데없는 말들이 많죠. 그런 걸 쉬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라 그럽니다. 우리 절에서는 아르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입차문내면은 이 마음 진여 속으로 들어올라 하고 할 것 같으면은 막존지혜하라.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방대하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알고 얕은 지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합니다만은 비행기를 타고 저기 우주선까지 갈 것 없이 창공에 한번 오르고 보면은 크고 높고 낮은 산이 별 차이가 없어요. 비행기 한번 떠버리면 거기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무 입장도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조금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대단하다라고 조금 모자라는 걸 가지고 찝으로 들어가지고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런데 인인이 불성에 대해서 이 기신론 이런 것을 읽고 난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다면은 천상천하가 유아독전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걸 못 받아들이면 오용락에 떨어져 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럼 무명업식에 따라가지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것도 실컷 깨보니까 지가 집밤 때리고 있고 아무도 아니고 자신분별이라고 저 앞에 나왔어요. 예. 실컷 꼬집어 뜯었는데 누가 뜯었어요? 자기가. 어떤 데 막 수갑 차가지고 막 골치 아프고 했는데 보니까 팔에 이게 자다가 눌리가지고 찌내리가지고 막 가위 눌리가지고 가위 누가 눌라? 아무도 안 눌렀는데 누가 누르고 있어요? 지가 눌리가지고 그런데 말은 눌리는 거 있네. 그게 잠자리가 불편하든지 그러다가 이게 요나 이렇게 자다가 옆에 툭 떨어져도 어디 낭떠러지게 떨어진 것처럼 착각이나 해서 예, 늘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일반 중생들이라고 하는 이 법화견이라든지 인화견이라든지 진리를 설해가지고 그걸 제도한 것은 모두 생각을 여의고 진여로 돌아가는 것이니 일체법 중에 하나라도 얽매이고 그게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생각하게 되면 이 말이 생각에 사로잡힌다 하면은 마음으로 하여금 괜히 그냥 불생불멸을 생멸하게 무단히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냥 아지랭이 생겨지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눈을 찔러가지고 날목을 해가지고 눈을 눌러가지고 2개, 3개 보이도록 하고 눈병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은설을 빌려서 설명한 것들을 자세히 알아서 그런 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해야 되겠죠. 옛말에 임재력에 나오나요? 이런 얘기했죠. 조금 모자란 범부들은 그 도장을 찍으면 진흙탕에 찍는 것 같고 수행하는 보살 수행자들은 흘러가는 물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 같고 무생법인의 어떤 이상의 건강 유정들은 허공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 같아서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가 지금 이 기신론을 배우면서 억지로 그저게 향나무에다가 향기를 주입 안 해도 향기가 솔솔 배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향나무 향기 나라고 그저기 샤넬 파이브 바르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좀 이따가 다 날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어디입니까? 현시정이 끝나고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하고 대치, 사집, 인하견, 법화견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현시정의에서 그 이론을 바로 세우고 그런 망상분별도 끊고 가정에서 이제 분별 발치 도상에 들어갑니다. 발심해가지고 간다 이런 말이죠. 자, 분별 발치 도상자는 이 일체 재불의 소정지도의 일체 보살이 발심 수행하야 치향의곤이라. 도의 발치하는 모양을 분별한다. 도의 발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발심해서 나아가는 것, 도상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잘 헤아리는 것이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일체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바의 도를 일체 보살이 부처님을 따를 만한 사람, 진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해서 발심해서 실천하는 것, 발심 수행하여 나아가는 뜻이기 때문이다. 뜻인 까닭이다. 예. 이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법당의 경서 소리 들리듯이 귀신은 강의 소리가 지금쯤은 들려야 됩니다. 벌써 12번째 강의인데 이제는 들려야 됩니다. 조금 안 들리시면은 내가 사람인가 축생인가 한번 의심은 해봐야 이제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들려야 되고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여튼 귀신론이 들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발심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 정 발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신성치 발심이 되고 믿음이 완전히 성취되면 사람이 온순해집니다. 아주 사나운 그 싸움개 같이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모진 사람들도 굉장히 온순해지고 그 이제 실천으로 옮기고 남에게 해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뭐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실천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크로스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사 다른 저쪽에 지금 정치에 오늘 그 FTA 그 통과해서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이제 맹자는 이렇게 나오죠. 소인배는 작당한다. 오직 당락의 이익만 노리는 사람들은 자기 편끼리 꼭꼭꼭 묶어 놓습니다. 출가나 재가나 다 마찬가지고 정치나 뭐 회사나 다 마찬가지겠죠. 이익이 집다니까. 크로스보팅은 이제 내가 속해가 있는 집단은 아니지만 상대가 오르면 거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당당히 던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정직심인데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근본적인 그 자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지돈에서 언급했던 여러분들께 7시간인가 말씀드렸던 그 대목이 있어요. 용수보살이 어린아이들은 질질 짜고 우는 것으로서 힘을 삼는다. 여자들은 눈을 요구하는 게 있으면 눈을 흘기고 일단은 질투로서 힘을 삼는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 전부 여장부죠. 여인들, 여인네들. 그리고 세 번째 수행자는 인욕으로서 힘을 삼는다. 네 번째 왕이나 권력이 높은 사람들은 아만으로서 힘을 삼는다. 그분들이 아만이 높은 걸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됩니다. 아만 존자. 딱. 그럼 뭐 그분들 아만에 맞춰주는 게 우리의 여유로움이죠. 그러니까 뭐 아만스럽다 해가지고 안 받아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분들은 아만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라한들은 아주 선정, 삼매나 수행력으로 힘을 삼고 부처님은 뭐죠? 대자, 대비로서 힘을 삼습니다. 사람의 입각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심리적인 분상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요구하는 게 있으면 질질 짭니다. 질질 짜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지 오페라 가수들한테는 맡기고 저 배우들한테는 그런 거 질질 짜는 거 맡겨야 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미성숙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거는 아주 소인배나 저기 그 무지하게 이렇게 법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목하고 아주 쪼잔한 그 소꿉 장난하듯이 그저 밀고 땡기고 그래 하는 거죠. 여러분 국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는 전부 다 다음 배 뽑을 때 좀 격투기 선수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K1 선수를 보내야지. 그게 뭐 되지도 않은데. 오늘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오늘쯤은 이게 한번 돌아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생겨지면 사람이 온순해지고 유연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게 되죠. 확실히 그 발가락을 가지게 되죠. 발가락을 딱 가지고 땅바닥을 딛죠. 그 분별 발치도상을 이제 낱낱이 또 해석하는데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대목 한 대목씩 하겠습니다. 약설 발심의 유후 삼종하니 우나위 삼고 일자는 신성치 발심이요 이자는 해행 발심이요 삼자는 정 발심이라. 여기서 신성치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10주 위에 있습니다. 발심주로 해가지고 저기 동진주, 법왕자주, 간정주 해가지고 있죠. 정심주, 불태주 해가지고 제6주 정심주, 뭐 제4주 생기주 하듯이
믿음이 성취되는 것은 발심한다는 거 하는 것은 십주,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는 환하게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파악하기 전에는 뭘 하냐면은 십선법, 굉장히 어질게 착한 일만 계속해야 발심이 이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다. 이 말은 십신의 위에 겸체가 있긴 하지만은 십신에서 열심히 이제 믿는 마음을 닦고 익히고 수습해가지고 결국 신심을 성취하게 되고, 신심을 성취하면은 마음속에서 결정심을, 발결정심이라, 결정심이 이제 돋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취 발심이다. 그러니까 신심 이전에는 3점차라고 하고, 3점차 다음에는 간해지라고 하고, 간해지 다음에는 신심이라고 하고, 신심 다음에는 발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심이 일어나서 발심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편안합니다. 편안해. 믿음이 갖추어지게 되면 사람이 일단은, 야, 저 사람 진짜 덕망 있고 믿음이 좋네, 신심이 있네. 그냥 뿔뚝 신심 말고요. 오늘 뭐 한 3일 기도하다가 3년 놀아보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신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일단은 옆에 쳐다보면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고 또 뻔뻔스럽지도 안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어떤 먹을 것이 있든지 자리가 있든지 주지 자리가 나든지 뭐 어떤 좋은 자리가 뭐 국회의원 자리가 나지 않을 때 그때 탐심을 내든지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화를 내든지 또 삿된 소개머리를 옆에서 내 못 먹는 거 한번 찔러나 보자 가지고 옆에 콕콕 찌르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서 몸하고 마음 상태가 참 힘든 일이 있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도 옆에 보면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니면 신심 없는 사람은 일단 웁니다. 질질 짜고 아니면 성질 부룩부룩 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심이 갖춰져 발심으로 갈 수 없는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전체가 몸이 왠가에 아프고 이렇더라도 그 몸에 대해서 너 사람들 세상에 안 아픈 사람 있나? 좀 많이 아프고 작게 아프고 보이지 뭐. 그러면 앵간하면 이제 무덤덤하게 잘 참는데, 좀에만 아프면 아까진기 바르고 뭘 아스피린 먹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옆에 좀 그 신심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공명정대하게 돼가 있고 아주 공적인 걸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가감하게 당장 놓죠.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마음이 첫째 이게 신심이 신성치 발심이 되면 처음에 직심이 생겨집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왜곡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컵도 왜곡되지 않습니다. 바늘이 옆으로 굽어버리면 들어가다 부러져 봅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아주 곧은 바늘처럼 직진해서 그냥 깨뚫어버린 직심이 있죠. 그 직심은 나중에 이제 자리 이탈을 뿜어낼 수 있는, 자기에게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깊이를 뚫어볼 때까지 뚫어 들어가고, 이 직심이 길러지면 깊은 마음을 자리에서 길러지고, 이타심이 광다하게 돼가지고 내가 손 잡지 않아도 될 사람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제 잡아가지고 떡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신성치 발심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 이타가 오지랖이 넓어서 내 일도 아니지만 찾아가서 누가 불러서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청하지 않아도 불청객으로 가가지고 다 거들어주죠. 그런데 뭐 불청객으로 가서 거들어주는 게 아니라 청하지도 않은데 가서 두들 패고 오고 이러면, 훔쳐뿌리고 이러면 그거 뭐 신심과 발심이 돋아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청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게 이게 살다 보니까 지금 돈이 조금 한 2, 3억이 더 생겨졌는데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노인들한테 해양을 해야 되나, 뭐 학교 어디 조금 못 사는 사람들한테 해양을 해야 되나. 사람이 살다 가는 게 뭐 몸은 잠시 있다 쓰러지는 건데 내 이만큼 살면 됐지 뭐. 그 젓갈 팔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김밥 팔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번듯하게 이만큼 좋은데 또 신방에 살면서 옆에 사람들 지옥골을 안 돌아본다면 내가 사람인가. 이런 것이 책에만 있는 신성치 발심이 아니고 일상에서 그냥 쑥 묻어나버리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못 줘가지고 안달일 정도로. 이 신성치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직심과 깊은 마음과 광대한 마음들이 나중에 길러지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알고 실천하는 마음이 되면은, 실천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신성치 발심이 자라서 가지고 해양심이 됩니다.
십향하는 마음이 이 두 번째 해행 발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해행이란 말 자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십행 여러 가지를 그 바라미를 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서는 딱 간단합니다.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육바라밀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육바라밀입니다. 그 바라밀을 자꾸 행해가지고 요걸 행하면서 요 이제 해행 발심쯤 되면 이제 마치 뭐랄까 느낌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새가 벌겋게 달은 정도 된다 할까요? 신성지 발치쯤 되면 따끈따끈한 이렇게 뭐 정도 된다면은 해행 발심쯤 되면 이제 이 겨울에 추울 때 막 난로가 벌겋게 달아오른 정도. 그리고 정발심 십지보살 이래상 올라가서 잡념이 끊어져 버렸다. 이거는 쇠가 벌겋게 달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번뇌 업장이 쇳덩어리 같은 녹을 기미가 없던 아무리 해도 뭐 쇠꼬치가 녹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용광로 같은 그 용맹정진 속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진짜 양심껏 해가지고 잡념의 때를 확 그냥 녹여버리는 상태. 업장 녹이는 거. 그게 이제 정발심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느낌은 있죠. 신성치 발심, 그 다음에 해행 발심, 하나는 정발심. 정발심이 제대로 된 발심이고 앞에 그 신성치 발심이나 해행 발심은 꿈속의 발심입니다. 여전히 상사 발심. 그러니까 요거는 축구 시합으로 치면은 조기에 축구 좀 되는 게 신성치 발심이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시합인데 아마추어 시합은 해행 발심이고 월드컵쯤 돼가지고 우승하면은 정발심. 요 정도 됩니다. 국가대항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에 살 때도 약한 신심 있고 강한 신심 있고 이렇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상속상을 끊어야 제대로 된 신심이 돋아나온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의식으로 흘러가는 분별사식을 끊으면은 이렇게 되죠. 반야신경에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법 무색수상행시 이제 무시비연기 무고진멸도 요 정도 딱 됐을 때가 정발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발심. 자,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대별적으로 해놓고 신성치 발심을 세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치 발심자는 하등인하며 수하등행하야사 덕신성치하야 감능 발심고 신성치 발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수행을 닦아야만이 믿음이 성취됨, 신이 성취됨을 얻어 가지고 믿음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발심이라 합니다. 발심. 우리가 십신, 십주, 십행 이렇게 갈 때 십주 제일 초주가 뭡니까? 발심주죠. 그러니까 신심이 완벽히 무르익었을 때 불생불멸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초발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초발심시 변성정가. 그리고 초발심이 굉장히 높은 경지죠. 그런데 우리 절에서는 흔히 초발심이라면은 절에 처음 온 사람 정도를 초발심이라 하지만 실제 초발심은 우리 마음속에 건강반야가 있다는 걸 이 불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불법성을 믿고 그 믿음이 무르익은 사람을 말합니까? 발심, 초발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정도는 이제 자기 자신이 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또 저 뒤에 가서 이제 발무상보리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발한다는 것은 뭐냐? 자리 이타가 발보리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신론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뭐냐? 자리 이타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제대로 깨달은 마음이고 그것이 본심이고 그것이 불성을 발현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론은 쉽죠. 진짜 하려면 좀 힘들죠. 이론은 쉽는데 진짜는 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신성치 발심 이런 걸 신성지 발심을 누구를 위해서 설하느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소위 부정치 중생이니 유훈섭 성건여 고로신 업가보하고 능기십선하야 염생사고하고
욕구 무상보리 일세. 이른바 부정치 중생, 정치 중생, 정정치 중생이 있고 삿된 아주 삿대 빠진 그 사정치 중생이 있죠. 우리 불교의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서장 같은 데는 보면은 그 대지가 뭡니까? 척사해 현정견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이제 파사 현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우리 조선시대 때 뭐 그런 게 있었죠. 예. 여기서 이제 부정치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변 뭐랄까 이게 풍선이랄까 풍선이 에드벌룬을 저기 뭐 아파트 그 뭐 어디 모델하우스 하든지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는 뭐 무슨 해인사 그 대장경 할 때 이렇게 에드벌룬 띄워놨잖아요. 저기 띄워가 동쪽 바람에도 동쪽으로 갔다가 어때요? 서쪽으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부정치. 어떤 데는 동쪽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부정치 중생이래. 설계에 붙으려면 설계에 붙고, 간에 붙으려면 간에 붙어야 되는데. 삿된 중생들은 축생처럼 삽니다. 사람도 밥을 먹고, 축생도 같이 밥을 먹습니다. 축생처럼 먹느냐, 사람처럼 먹느냐는 먹을 때 보면 이제 편하죠. 그리고 마음 쓰는 것도 그게 이제 다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부정치 중생들은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시켜도 부처님이 오시더라도 제도가 안 될 만한 사람들은 사정치 중생이 있고 정정치 중생들은 한 생각이 이미 발심을 해가지고 잘 두드려 패지 않으라도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저번에 제가 저쪽에서 이제 강당에 해지는 걸 보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노우명지는 석양단이요. 노우명지는 석양. 노우는 늙은 소는 석양이 해가 짧은 줄 분명히 잘 안다. 불책가편의 자분자라. 채찍질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가는 사람들은 이제 정정치 중생들이죠. 가만 놔둬도 이제 극락세계 가는 사람들, 스스로 편안한 사람들, 신심 있는 사람들, 완전 발심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발심했는 사람들 이상은 정정치 중생입니다. 바를 정자, 정해진 정자. 발심을 하지 못하고 믿음도 얻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시방만 10가지 악한 일만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사정치 중생들이죠. 그런데 아직 믿음이 확고부동하지는 않지만 잘하면은 믿음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랍니까? 신성치 발심을 논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대목이 성건을 훈섭하는 힘이 있는 까닭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귀신론을 보고 내 스스로의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책과 더불어서 내 인생을 하나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전생으로부터 우리가 닦은 성건에 의지해서 지금 이렇게 뭐 부처님이라든지 원효스님이라든지 마명스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다행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어 가지고 이런 법들이 또 기록에 남고 또 전해지겠죠. 업의 가보를 믿고, 그러니까 사정치 중생들은 인가를 믿지 않습니다. 업의 가보를 믿지 않고 일단 먹고 땡입니다. 훔치고 땡, 먹고 땡. 꼭 산삼 먹듯이 돈 없으면 산삼 일단 먹고 봅니다. 먹고 보고 먹고 나서 산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실컷 두드러 맞으면은 약이 됩니다. 약이 돼. 능히 십선을 일으켜서 인가를 믿고 선법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을 짓는 것이죠. 복을 알고, 복을 아끼고, 복을 짓고, 그래서 생사고뇌를 싫어하고, 내인데 이익되는 것만, 달콤한 것만 쫓아가는 걸 싫어하고, 자리 이타 쪽으로 힘쓰고, 무상보리,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자 하는 도에 대해 가지고 발심을 하게 됩니다. 덕치 재불하야 친성고향하고 수행신심하되 경일망급하야 사재불보살이 교령발심하며 혹기대비고로 능자발심하고 혹인정법이 용멸하야. 거기까지 맞죠? 재불을 만나서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친히 공양을 받들고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일어나죠. 그래서 신심을 수행하되, 공양 잘 올리고 그냥 고요하게 그렇게 우리가 사람 만날 때마다 열심히 잘 사는 것이 바로 내 본심을 찾아가는 길이구나 이런 말이네요.
그 다음에 1만급을 지나서 1만급을 지난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십신위에서 1만급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신심이 돋아나가지고 발심을 하게 돼서 거기서부터 1만급입니다. 1만급. 원효스님의 해석이 그래요. 거기서부터 1만급이다 이랬습니다. 신심이 성취되는 까닭에 1만급이 지나서야 신심이 성취되는 까닭에 그 1만급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세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1만급이라고 하는 의미가 진한 게 있죠. 앵간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앵간해가지고는. 제불보살이 가르쳐서 하여금 발심하게 하며 혹은 대자비한 까닭으로 능히 또 스스로 발심하고 여기서 발심하는 사람들의 유를 갖다가 쭉 합니다. 불보살의 가르침을 책이라든지 법문을 듣고도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경전 보고도 또 스스로 발심해가지고 야, 이 정법이 없어지고자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인해가지고 또 정법을 보호하려고 발심하는 인연이 있는 까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호법 인연고로 능자 발심하나니 여시 신심이 성취하야 덕 발심자는 입 정정치하야 필경 불태하나니 명주열에 종종하야 정인상응이라. 정법을 보호하는 인연 까닭으로 능히 스스로 발심하나니 이와 같이 신심이 성취되어서 발심을 얻은 자는 바로 정정치에 들어간다. 정법을 호재하려고 하든지 부처님의 뭐 법문을 듣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마치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서장 같은 데는 이래 해놨죠. 줄탁동시다. 채탁동시다. 닭이 이제 알을 품었다가 안에 뺑아리가 깨어나올 만할 때 안에서 새끼가 그 빨간 조덩이를 갖다가 계란을 폭 찌르고 어미닭이 바깥에서 콕 찔러줘요. 줄탁동시라 그러죠. 그 핀도가 안 맞아가지고 안에는 나올 생각도 안 하는데 탁 깨버리면 계란만 상해버리고 안에 그 지가 힘도 안 되는 게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바깥에 힘이 안 도와주면은 되지 않죠. 이런 게 줄탁동시, 채탁동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발심을 얻은 자는 정정치에 들어간다. 정정치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 수행이 이제 아주 수순해져서 성골이 되는 거죠. 필경에 물러나지 않나니 열의 종자 가운데서 드디어 법왕의 종자가 되는 거죠. 불성의 종자를 돼가지고 혼잡한 잡념들이 이제 사라지고 채널이 주파수가 딱 맞아가지고 지직지직하던 것이 싹 없어져 버리고 신심이 일어나면은 깨끗하게 음성이 들리고 화면이 드러나는 것처럼 열의 종자 가운데서 머물러서 이제 사땡 기운의 종자들은 싹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열의 종자 가운데 머물러서 신심을 머물러서 정인과 상응한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른 정직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입니다. 성정 본각 자성청정하고 비로소 이제 교감이 되면은 한의심이 막 일어나죠. 사람들이 팔딱팔딱 뛰고 그러죠. 한의 용량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제 책 보다가 울어보지 못한 분들은 경전 보다가 눈물이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은 신심이 없죠. 신심이 없으면은 이 발심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하여튼 신심과 발심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